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모세가 등장하는데 이 당시 모세의 나이가 80살입니다. 80세가 되었어요. 40년 전에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죠.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그 화려한 배경을 뒤로 한 채 오늘 이 미디안 광야에서 무명의 목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정치적인 망명이든 어떠한 망명이든 모세가 자기가 태어났던 것을 떠나서 목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장인어른의 집에서 목자로서 살면서 4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목자로 살았으니까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죠? 인생은 반복이라고는 하지만 반복되는 인생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좋은 일도 있어야 되고 좀 힘든 일도 있어야 인생이 그래도 좀 맛이 난다 하는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모세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리고 그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상처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마음의 상처, 그게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1절에서 그 모세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아픔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앞에 다시 나아간들 과연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또 이스라엘에 그래도 나름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속으로 내가 이 이스라엘 내 민족을 이 애국 가운데서 이집트 가운데에서 좀 그래도 인정받고 대접받는 민족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야망과 그런 열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모세는 그곳을 떠날 때 이스라엘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망 나왔던 거예요. 그게 이제 40년 동안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과연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돌아간들 내가 과연 인정받고 내 마음에 있던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게 모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아픔이요 상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40년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그의 자존감 또 그의 꿈도 다 그 황량한 미디안 광야 그 바닥에 거의 붙어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대한 꿈은 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제 나이가 80이니까 나이도 많고 기력도 쇠하고 그의 손에 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가 바로 그의 모습을 대변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살았던 그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 둔 도구예요. 목자의 지팡이 그것을 가지고 뭐 걸어갈 때도 쓰지만 이 목자의 지팡이는 사실은 무기예요. 무기. 야생 동물들이 양을 해치릴 때 맞서 싸우기 위한 무기. 그의 평생에 어떤 면에서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그와 함께 했던 삶의 동반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이 지팡이는 40년 동안 물론 40년 동안 몇 번 바꿨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그 40년 동안 먼지 속에서 닳고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평범한 낡은 지팡이일 뿐입니다. 모세의 손에 그게 들려 있어요. 모세에게는 중요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모세의 지팡이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냥 모세가 짚고 다니는 지팡이네 하는 그 정도. 바로 그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랑할 것 없는 있는 그대의 모습, 마치 지팡이와 같은 인생이 모세의 인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서 짓궂게 물어보세요. 짓궂게 물어보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모세가 별로 말하고 싶지도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물어보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달고 다른 평범한 지팡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답을 하기는 하는데 저는 약간 좀 퉁명스럽게 느껴졌어요. 아주 짧아요. 만약 이 지팡이가 자랑스러웠으면 하나님, 이 지팡이는 저의 능력이요, 저의 모든 것이요, 내가 승리하게 한 지팡이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거 무슨 나무로 만든 겁니다. 누가 만든 겁니다. 온갖 이 미사여구를 붙였을 것 같은데 모세는 그냥 뭐라고 말하죠?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왜냐하면 그렇게 자랑할 게 아니니까. 지팡이 뭐 모르세요?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평범하고 낡고 먼지가 잔뜩 끼어있는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에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없는 것, 다 무너진 것, 그걸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모세가 4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화려했던 애굽의 왕자의 그 모습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 그 자신을 원하신 것 같아요. 모세의 손에 있는 그 낡은 지팡이, 모세를, 지금의 모세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현실적인 그러한 도구를 사용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구를 가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도구를 가리잖아요. 명필은 붓을 가린다. 그런 말 하잖아요. 명필은 붓을 가립니다. 뭐 명필이 붓을 안 가린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명필들은요, 엄청나게 비싸고 좋은 붓을 쓰는 거예요. 명필은 붓을 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붓을 가리지 않으신다. 그저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대단한 자질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 화려한 소유를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이 있든 없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요,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와 같지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가져오라 하실 때 가져가면 돼요. 바로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통해서, 손에 들린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지팡이를, 너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땅에 던져라. 그러자 어떻게 됐죠?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어떻게 뱀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잘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놀라우신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뱀이 되었어요. 뱀. 모세는요, 그것이 진짜 뱀으로 봤기 때문에 진짜 뱀이었죠. 무서워서 피했다 그랬어요. 아마 모세는요,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그 사막에 있는 뱀 종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하면 죽냐 사냐의 문제니까 딱 보고, 아, 이거
독사네, 이거 큰일 나네 해가지고 아니까 피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또 명령하시죠? 그 뱀이 무서워서 피한 모세에게 야, 그 뱀을 다시 손으로 잡아라. 근데 어디를 잡으라 그래요?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 저는 뭐 땅꾼이 아니니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뱀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무 조각, 나무 가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된 끝부분 이렇게 된 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머리를 쿡 눌러서 머리를 잡아야 돼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물리니까. 모세가 몰랐겠어요? 모세는 너무나 잘 알았죠. 꼬리를 잡으라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에게 여기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한 것과 똑같아요. 전문가의 눈에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죠? 아마 처음에는 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했는지 모르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로 해요. 그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아요. 믿음으로 잡는 거죠. 이건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때나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꼬리를 잡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돌아왔습니다. 바뀐 게 없죠? 다시 또 지팡이가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려면 뭔가 위대한 일이 막 팍팍 일어나고 막 승리의 막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2번이나 놀라운 역사를 하신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제자리로 돌아왔네. 아니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을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이 좀 하시려면은 뭔가 좀 화끈하게 좀 해주시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 당신의 일을 할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먼저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야 따라오거든요. 그래야 쫓아오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놀라운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2번이나 모세에게 보여주심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 지팡이는요 이후에 놀라운 승리의 역사들을 이뤄갑니다. 바로의 궁에서 잘 아시다시피 아론을 통해 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이집트의 말술사들이 행한 그 지팡이들, 그 지팡이도 뱀으로 변했는데 그걸 다 삼켜먹었다고 그러죠. 뿐만 아니라 이 지팡이는요 이집트에 있었던 그 10가지 재앙의 신호탄이 돼요.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역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 모세의 지팡이를 딱 이렇게 내니까 어떻게 돼요?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요.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를 못하면 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어요. 그때 모세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그 지팡이가 있었어요. 이 지팡이가 뱀이 된 것도 아주 독특한데 여러분 뱀은요 당시 이집트의 왕 파라오 바로의 상징이에요. 바로의 상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집트의 모든 권세보다 이집트의 파라오, 이집트의 신들을 능가하는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지팡이 자체에는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야, 그 지팡이가 대단하네.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시네. 그 지팡이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네. 예,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실 때 놀라운 권세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그 지팡이는 지팡이일 뿐이에요.
그 지팡이를 모세가 가지고 있으면 모세 역시 강한 자예요. 약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약한 자였어요. 모세는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였는데, 모세가 그 지팡이를 쥐고 있는 한, 하나님은 모세를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결국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작은 자는 없어요. 모세의 그 부끄럽고 무능한 40년의 상징인 지팡이마저도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히면 우리의 연약하고 무능한 이 과거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결코 작지 않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은 결코 작지 않다. 작아 보여도 작지 않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절대로 작은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작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요, 4장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이 지팡이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이제는요, 모세가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갈 작정을 하는데, 그때 모세의 손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지팡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전혀 새로운 화려한 지팡이를 주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 그 지팡이를 모세는 이제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있는 모세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약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강한 자가 됩니다. 지팡이가 이 놀라운 힘을 가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먹이신 일이잖아요. 그때요, 예수님이 그 무리를 바라보시고, 야, 저 사람들 다 배고프겠다. 좀 먹을 것 좀 줘야겠네. 제자들을 부르세요. 너희들이 가진 것이 있느냐? 제자들이 보니까 수소문 해보니까 뭐 없어요, 먹을 게. 그런데 어떤 아이가 예수님께 내어드리죠. 뭘 드려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이거를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올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죠? 주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 믿음 없는 소리는 잘해요. 그죠? 믿음 없는 소리를 잘해요. 여러분들은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할 것 같은데. 제자들은 아주 상식적인 사람들이죠. 지혜로운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는데 이게 무슨 쓸모가 있어요. 이거 예수님하고 제자들 몇 명 나눠 먹으면 끝인데 이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제 통장에 돈 한 푼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정신 좀 차리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하고 그것에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도시락으로는 한두 번 먹고 끝나는 게 맞아요. 그게 제자들의 손에 있었다면, 그 어린아이의 손에 그대로 있었다면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손으로 딱 가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주님의 손에서 그 작은 도시락이 위대한 바구니가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 아니 하나님이 붙잡으신 것은 작은 것이라고 더 이상 작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지면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재능이 마른 막대기 같고 우리 인생이 보잘것없는 도시락 같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십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죠. 그죠? 내 보잘것없는 인생, 내 보잘것없는 재능, 내 다 낡아 빠진 것 같은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위대하고 커다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납니다. 모세 80년 인생, 그 순간에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과거에 화려했던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다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자도 없어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앞에는 작은 자가 없다. 하나님 앞에는 작은 자가 없어요. 자, 그리고요, 또 하나님 앞에는 작은 자리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무의미하거나 무기력한 상황이나 자리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는 작은 자리가 없어요. 그럼 모세의 자리가 원래 큰 자리였잖아요. 그죠? 모세가 있던 곳이 참으로 능력 있는 자리였어요. 이집트의 왕궁에 있었잖아요. 이집트의 왕궁에 그 자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왕자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자리에 있었어요. 물론 정치적인 논쟁에 따라서 패해가지고 망명을 했죠. 그래서 그 놀라운 자리가, 모세가 있던 그 아름답고 화려하고 능력 있는 자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사라져가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모세가 가지고 있던 자리는요, 장인의, 모세의 장인이 목축업을 했거든요. 그 밑에서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장인의 사업을 물려받아가지고 뭐 그 자리를 하고 있죠. 나쁜 자리는 아니죠. 근데 모세가 원래 있던 자리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내 자리가 많이 쪼그라들었구나. 내 인생의 자리가, 내가 전에는 이만한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내 자리가 너무나 좁구나.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이 이야기예요. 1절에 그러잖아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 입장에서 모세, 당신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셔. 당신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모세의 자리가 너무나 작아졌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믿지 않았고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도 유심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것도 기대하지 않고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진짜 뭐예요? 낮은 자리잖아요. 낮은 자리. 작고 작은 자리. 그게 모세가 지금 서 있는 자리예요. 그 미디안의 광야에 지금 모세는 아주 작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요. 예수님이 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잔치 비유를 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는 말씀이 떠올라요. 잔치에 갔을 때 높은 자리에 먼저 가면 나중에 주인이 와서 죄송한데 당신보다 더 높은 분이 왔으니까 당신 좀 자리 좀 내어놓고 저기 가세요. 그러면은 내려갈 때 얼마나 창피하냐, 그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낮은 자리에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나중에 주인이 당신 왜 여기 앉으세요? 당신 저 높은 자리로 가셔야죠. 라고 할 터이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낮은 자리로 가라 말씀합니다. 이 두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는 매우 불안해요. 우리가 낮은 자리에 처하면 누가 우리를 높은 자리로 옮겨주시죠? 주인이 옮겨줘요. 주인이 옮겨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 앞에는요 작은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작은 자리, 높은 자리, 큰 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죠? 주인이 정해주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끝자리에 가려고 해라 너희들. 그러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의 자리를 높여주신다. 높고 낮은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이 정해주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요 낮은 자리, 작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였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서 있으라고 한 자리예요.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과 안정을 얻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리가 낮아지면 낮아지고 작으면 작을수록 좀 아쉬움도 있고 그리고 약간 좀 짜증도 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으면요 어떤 마음이 생기죠?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안정을 갖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좀 낮은 자리에 두셨구나. 나를 좀 작은 자리에 두셨네. 그러면 그 자리에 믿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목자면 목자로서의 삶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나의 자리를 옮겨주십니다. 옮겨주지 않으시면 아직도 더 있어야 되나 보다. 그곳에서 주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여기 더 이상 있으면 안 돼. 내가 이 자리에 있기는 나는 너무나 높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려고 더 좋은 자리로 가려고 아둥바둥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자리를 정해 주시기 전에 내가 내 자리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더 좋은 것만, 더 높은 것만 바라보며 뜀박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자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쫓겨나죠. 물론 우리는 다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역사가 있고 깊이가 있고 능력 있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너가 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로 가야겠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부족을 채우고 나의 능력을 채우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머물던 광야 양떼가 가득했던 들판은요 낮은 자리예요. 낮은 자리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두신 자리예요. 하나님이 그를 40년 동안 두셨던 자리예요.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자리예요. 그곳이 어디죠? 바로 미디안 광야. 그곳에서 마침내 40년이 지난 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요. 3장 2절부터 4절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곳인데 지금 바로 이 4장 1절부터 4절 이 말씀을 나눴던 그 자리예요. 그 자리가 어떤 곳이 한번 볼까요? 3장 2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2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를 다니면서 일을 했잖아요. 이거 지리에 빠삭하거든요. 근데 4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일하면서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냐 하면서 한탄하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낮은 자리니까, 작은 자리니까. 근데 아까 말했죠? 낮은 자리는 없어요. 대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곳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가 좋은 곳이야. 이 자리가 위대한 곳이야. 이 자리에 있어야 승리해. 이 자리에 있어야 내가 성공해. 그건 다 세상의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가를 주목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시면 이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이곳은 역사가 시작하는 곳이에요. 이곳은 이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요, 낮은 자리니 뭐 허물 많은 인생이니 보잘것없는 지팡이니 온갖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시잖아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야? 너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무엇이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복의 장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에 지팡이가 쥐어져 있잖아요.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 지팡이, 하나님이 잡으시면 그것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지팡이가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장소, 이 시간 참 보잘것없다고 느껴지나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곳은 거룩하고 복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가진 게 너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보잘것없고 내가 처한 자리가 너무 초라하고 내가 있는 이 시간과 장소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한탄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 나를 찾아와 주옵소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옵소서. 늘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아, 주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시는구나. 아, 내가 있는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모세가 눈으로 봤잖아요. 우리도 봐야 돼요. 우리도 체험해야 돼요. 우리도 경험해야 돼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구나. 나에게 모세와 같은 40년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너무 긴데요. 예, 그럼 줄여달라고 하세요.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무는 장소는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작은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작은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붙잡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나 좀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 붙잡기에는 부족한 게 많지만 내가 볼 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어렵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한도 끝도 없죠. 그죠?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보다 하나라도 더 많은 사람은 세상에 차고 넘쳐요. 나보다 하나 적은 사람도 차고 넘치죠.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에게 물으세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너를 나에게 헌신하라.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은 깡패가 아니잖아요. 강제로 가져가시는 분이에요. 예,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할 때 주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있는 이곳이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초라합니다. 그것은 초라한 곳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가는 곳은 어느 곳이든 거룩한 불꽃이 바짝바짝 피어오르는 떨기나무가 있는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요.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요. 내가 있는 곳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위대한 일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자도 없고요. 작은 자리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거창하게 답할 필요도 없죠. 주님, 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답이에요. 왜요? 나의 모든 걸 드리니. 그게 가장 귀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금덩이 하나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시간 가운데 일부분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진 이것뿐,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충분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충분했어요. 모세의 지팡이로 하나님 역사하시기에 충분했어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에 충분했어요. 문제는 지팡이와 도시락을 드리느냐가 문제예요. 드리면 돼요. 드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의 시간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드려서 문제인 거예요. 안 드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가 뭘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4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드릴 게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드릴 거라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믿으시니까. 그래서 오신 거예요. 주님 왜 안 오세요? 아직 내가 다 드릴 그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좀 더 기도하세요. 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필요해요. 좀 더 깨우쳐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그 순간 역사가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아는 그 놀랍고 화려한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자는 없습니다. 작은 자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물으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받으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너무나 적다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작은 것이 그러나 주님 앞에 충분한 것임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진 자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이 연약한 자리를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위대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여 함께 하시고 주님 놀랍게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